할렐루야. 벌써 우리 2021년도 8월 29일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름 특별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2주가 흘렀는데요. 여러분들 여름 특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여러분 계속해서 지키시고 함께 그 마음 가지고 살고 계시죠? 우리 승리자의 마음으로 오늘도 한 번 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자의 마음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손은 어디 있을까?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두 손은 어디에 있을까? 두비두비두비두비두 날 도우시는 그 손은 어디에 있을까? 두비두비두비두비두 말씀 속에 기도할 때 찬양 중에 안으시네 나의 뒤에 항상 옆에 나와 함께 와 하나님의 두 손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두 손은 어디에 있을까? 두비두비두비두비두 날 도우시는 그 손은 어디에 있을까? 두비두비두비두비두 말씀 속에 기도할 때 찬양 중에 안으시네 나의 뒤에 항상 옆에 나와 함께 와 하나님의 두 손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있어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속에 기도할 때 찬양 중에 안으시네 나의 뒤에 항상 옆에 나와 함께 와 하나님의 두 손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들 기대요 내 안에 소망을 주시고 주님 위해 큰 일을 이루시네 하나님 아직 약한 나의 몸 주님 위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나를 사용하소서 연약한 나의 마음 붙드사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뜻 이룰 때까지 주만 따라갑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요 내 안에
주님 위해 큰 일을 이루시네. 하나님 아직 약한 나의 몸 주님 위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나를 사용하소서. 연약한 나의 마음 붙드사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뜻 이룰 때까지 주만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직 나의 약한 몸, 하나님 아직 약한 나의 몸 주님 위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나를 사용하소서. 연약한 나의 마음 붙드사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뜻 이룰 때까지 주만 따라갑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송 부르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천국에서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몸과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태풍 가운데 많은 비와 바람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음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말하고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에게 짜증내며 화를 냈었다면 용서하여 주세요. 주변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았는데도 모른 척 지나갔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세요. 사랑부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가정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 처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여 주님의 뜻대로 응답받게 해주세요. 이 시간 유지의 전도사님이 아기를 가지게 된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각자의 맞는 말씀으로 마음밭에 잘 심기어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말씀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성도님들 함께 성경책 찾아봐 주시고요. 없으면 화면을 통해 합독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아기를 가지게 된 부부라는 제목으로 유지혜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부 성도님들 오랜만에 뵈요. 유지혜 전도사입니다. 우리 오늘은 벌써 8월 마지막 주 예배인데요. 우리 오늘도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 텐데 오늘 제목은 아기를 가지게 된 부부예요. 우리 아기를 가지게 된 부부가 왜 치유와 관련이 있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된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름으로 보이는 사람이 총 3명이 보여요. 첫 번째로는 사가랴라는 사람이 보이고 또 두 번째로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보이고 세 번째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보여요. 이 3명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좀 이따 자세히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우리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둘 중에 아기를 가질 때 뱃속에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여자가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자가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알고 계신 성도님들은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한번 말로 이야기해 보거나
1번 여자, 2번 남자. 누구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뱃속에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맞아요. 1번 여자가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도 나이가 많으면 아기를 가지기가 너무너무 어렵게 돼요. 몸도 늙기 때문에 또 아기를 가지기에 어려운 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인물 중에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지고 낳게 된 가족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어요. 과연 이 두 사람, 이 부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같이 아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유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사가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이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었고 함께 잘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부로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 한 가지 슬픈 일이 있었어요. 바로 두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렇게 점차 아이가 없는 상태로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에서는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이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서 슬퍼했어요. 그래서 사가랴도 하나님께 열심히 아이를 달라고 아기를 가지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했지만 아이가 오랫동안 생기지 않았대요.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저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기를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가랴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대요.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사가랴는 자신과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지기 어렵겠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사를 드리고 있던 사가랴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왔는데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너의 아내인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처음에 천사를 보고 너무 놀란 사가랴는 무섭고 놀랍고 또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천사는 왜 자신이 사가랴에게 찾아왔는지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사가랴가 열심히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사가랴는 자신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와, 감사합니다. 라고 처음에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천사가 자기에게 직접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사실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자 그 모습을 보고 천사는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로 사가랴는 그때부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대요. 이렇게 사가랴가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도 사가랴는
엘리사벳의 나이가 너무 많고 또 사가랴 본인의 나이도 너무 많으니까 천사의 말을 의심했던 거예요. 천사는 그런 사가랴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 사가랴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벌을 받게 된 거예요. 사가랴는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지만 자기가 믿지 못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로 사가랴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오고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게 된 후에 엘리사벳은 무사히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천사가 전해준 말처럼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 이름으로 지어라 라고 했던 이름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천사가 전해준 대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기로 했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요한은 바로 이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렇게 늙은 나이에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지게 되자 가족들과 또 이웃들도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아기를 가질 수 있었지? 이러면서 다들 신기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요한이라는 아이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임을 확신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한이라는 아기를 보내주셨으니까요.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신들에게 주신 요한이라는 아이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지기를 원했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이 요한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대요. 아기를 가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지만 사가랴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나이가 많지만 저에게 아기를 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요한이라는 아기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 요한은 나중에 커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요한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저 둘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나이가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는 우리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분인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또 간구를 모두 듣고 계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사가랴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평범한 아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인 세례 요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간절하게 할까요?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선생님들에게는 모두 그런 기도 제목이 있군요. 우리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듣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또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죠. 사가랴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하면서 기쁨으로 응답을 기뻐하는 우리 사랑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녀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를 주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의 뜻처럼 아기가 생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태어난 것, 또 우리가 자라는 것, 또 우리의 죽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래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담당해 주셔서 또 주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사랑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기를 기쁘게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았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였고 또 그것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정리해 볼까요? 우리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기를 가지게 된 부부가 누구였죠?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이름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나중에 커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했던 세례 요한이에요. 그럼 우리 같이 퀴즈를 풀어볼까요? 나이가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가지기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1번 자녀를 원했어요. 우리 2번 많은 친구들을 원했어요. 우리 정답을 아는 성도분들은 손가락으로 또 말로 또 아니면 가리켜서 한번 정답을 맞춰볼까요? 나이가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가지기 원했던 것은 바로 1번 자녀였어요. 이렇게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도 자녀를 가지기 원했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그럼 빈칸을 같이 맞춰볼까요?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땡땡으로 예쁜 땡땡을 얻었어요. 우리 빨간색 동그라미 바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쁜 아들을 얻었어요.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만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부, 남편과 아내에게 아기를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고 또 살아가고 죽음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것은 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아기를 달라고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바로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또 혹여나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까 초조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응답을 기쁨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응답 받았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기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를 보내주신 그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소중한 우리들과 또 모든 가족들,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생명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소중히 또 귀하게 여기는 사랑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튼튼한 몸 예쁜 마음 주신 하나님, 두 손 모아 이 헌금을 바치옵니다. 이 헌금과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예쁜 꽃이 되게 하세요. 네,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예배 드린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4단계로 연장되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고 유튜브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9월 5일까지 일단 예정이거든요. 네, 다음 주까지죠. 다음 주까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 후에 이제 정부 방침과 교회 상황에 따라서 우리 현장 예배 드릴 수 있거나 또 온라인으로 해야 되면 우리가 공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또 엘리사벳과 사가랴처럼 오랫동안 아기를 원했지만 또 기도했지만 주시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아기 요한을 얻었던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사랑부 성도님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부와 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